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 이탈리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최고 지성인 단테 알리게리입니다. 자, 피렌체의 대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탈리아의 대표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단테 알리게리입니다. 이 사람은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후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죠. 1265년 태어나서 1321년에 죽은 사람이고요. 중세 말기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형성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어떻게 기여하냐면, 자, 19세기 중반까지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냥 지역명이에요. 이탈리아라는 것은. 이제 그러다가 1860년에 통일 국가가 세워지는데요. 자, 그 전까지 교황령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남과 북이 상당히 다른 문화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되는 데 있어서의 동질성을 만드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사용했던 토스카나어가 이탈리아의 표준화가 되었고요. 당시 사람들한테도 로마 카톨릭의 근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단테 알리기리는 이탈리아의 대문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단테 알리기에리는 피렌체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가 살았던 집은 없는데요. 사람들이 대략 여기구나라고 지정을 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사람을 찾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판도 달려 있어요. 치사디 단테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 그 기념하는 것을 기리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 갔을 때 요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 신곡의 전편을 암송하는 거를 봤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이 신곡 전체를 암송할 수 있는 건 이 문학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배운 사람들은 이 단테 신곡을 암송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자랑 삼아서 하기도 하죠. 이 단테의 고향 피렌체에 가면 이탈리아 사람도 많이 찾지만 우리 같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도 단테를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테가 죽은 무덤은 현재 피렌체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테가 30 중반쯤에 피렌체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랬다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라벤나에서 사망을 했죠. 그래서 그곳에 무덤이 있는데요. 이 단테 무덤을 두고 라벤나와 피렌체 간에 오랫동안 다투었죠. 왜냐하면 이 중요한 사람의 무덤이 자기 도시에 있어야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피렌체에 가보면요. 산타크로체 성당에 이 단테의 빈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무덤은 라벤나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봤을 때요. 사람들이 여전히 참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피렌체 산타크로체의 빈 무덤에 가도 참배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 무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자, 원래 이름은요. 두란테 델리 알리게리예요. 이제 두란테를 이제 단테라고 축약해서 이제 별명처럼 부르고 있죠. 13세기 말에 피렌체에서 귀족 이제 출신이죠. 그런데 그때는요, 교황과 황제 권력 투쟁이 아주 최고조에 올랐었던 때예요. 이게 뭐냐면 카노사의 굴욕이란 거 아시죠? 신성로마 제국 황제와 교황이 누가 더 권력이 세느냐,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 가지고 계속 다퉜던 거죠. 그래서 한 400여년간 교황의 권력이 최고조에 올라 있었던 이제 그런 거죠. 그 어떤 지역의 주교나 아니면 거기에 백성들은 교황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황제를 지지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결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교황이 지지하는 사람이 주교가 세워진다면 교황 쪽으로 교회세를 걷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 권력이 영향이 미치기도 하고 해가지고 피렌체도 딱 그런 데였던 거죠. 특히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 자치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황제당 또는 원래 기벨린당이라 하고요. 교황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황당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일종의 정파가 만들어진 건 공화국에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제노바 공화국, 시에나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이런 데서 이런 정쟁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이탈리아는 전통 토지 귀족, 토지를 중심으로
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원래 권력을 쥐었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신흥 상인들이 점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힘이 세져요. 그게 기벨린당과 겔프당의 대결 양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봉건귀족, 토지를 기반으로 한 봉건귀족은 기벨린당 소속이었고 신흥 상인들은 겔프당에 가입이 돼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게 된 거고, 자, 겔프당의 주 수익원은 교황과 결탁한 고리대금적 금융업이었습니다. 상인들 중에서 일부 모직업을 담당하는 직접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상업 쪽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 피렌체에 유독 많았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전통 귀족을 누르고 이런 부유한 대상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황제당을 이기고 교황당이 이제 세력을 잡았는데 또 그 교황당 내에서도 또 백당과 흑당으로 또 나눠지게 된 겁니다. 상인파 비앙키당, 백당과 귀족파 내리당, 흑당으로 분리돼서 서로 또 다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공화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어떤 세력 간에 누가 권력을 쥘 거냐를 가지고 시민들 간에 투표 대결도 하고 때로는 군사 대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단테란 사람은 1295년에 약지사 조합에 가입해가지고 정계에 입문합니다. 자, 비앙키닥 소속이었던 거죠. 백당 소속으로 이 공화국의 정치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임기 2년에 피렌체 행정부 최고위원 3인 중 한 명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 최고 관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권력을 행사를 하다가 1301년 프랑스 백작 샤를이 피렌체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피렌체 역사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프랑스 왕이 침공하기도 하고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침공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 백작 샤를이 침공하니까 교황한테 도와달라고 설득하러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머물던 중에 이 반대파였던 흑당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흑당이 다시 권력을 잡은 다음에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돌아오게 되면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추방 명령이 된 거죠. 그래서 가족도 놔두고 추방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의 여러 도시들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 사이에 1303년 9월에 아나니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를 감금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밀라노 주교를 두고 서로 내가 임명하겠다라고 다툰 거예요. 필립 4세는 군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파키우 8세를 감금을 했고, 그래서 교황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필립의 영향력에 의해서 프랑스 사람이 교황이 되었고, 그 교황이 아비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69년간 프랑스인이 교황으로 등극하는 요 사건이 단테가 망명 생활 중에 일어났습니다. 교황과 그를 따른 여러 사제들, 이 추기경들이 만약에 정치를 잘하고 청렴하고 신실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단테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프랑스 왕 필립 4세한테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결국은 그 필립 4세 공격을 받아가지고 교황이 죽게 되고 또 이 교황령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단테 입장에서는 교황을 지지했는데 이제 교황이 힘을 잃게 됐으니까 그런 여러 상황, 그리고 피렌체에서 지금 백당과 흑당이 서로 다투는 이런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냥 지금의 오늘날의 산문집처럼 쓴 게 아니라 신곡이라고 하는 서사시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탈리아 최고의 문학 작품인 신곡, 라 코미디아 디 단테 알리기에리라고 하는 제목을 단 책이 출간되게 된 겁니다. 이 책은요, 라 코미디아예요. 그러니까 단테가 쓴 코미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코미디냐? 코미디는 번역을 하면 재미있는 이야기, 희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왜 코미디며 희극이냐라고 제목을 달았냐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희극은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끝을 본다라고 하니까 이걸 코미디아라고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시작해서 연옥을 거쳐서 천국으로 끝맺음을 되니까 이것은 희곡이다라고 명명을
했던 거고요. 지옥, 연옥, 천국의 3부로 이루어져서 각 편이 33곡인데요. 지옥편에는 서곡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34곡이 있어가지고 전체는 100곡이 됩니다. 14,322행으로 이루어진 토스카나어가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저도 이 토스카나로 암송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소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운율이 잘 맞아 떨어져요. 이걸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 그런 맛을 느낄 수 없지만 이탈리아어로 쓰여지는 것들을 실제로 듣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노랫소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단테를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한 100년쯤 후에 이제 후대 인물인데요. 이 보카치오는 단테와 신곡을 아주 사랑해가지고 신곡에다가 이 디비나라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라 디비나 코미디아가 됐습니다. 디비나가 신이란 뜻이요. 그래서 신의 노래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걸 신곡이라고 신의 노래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카치오의 책 데카메론을 인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데카메론은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이건 사람의 노래다. 그래서 인곡이고 이 코미디아는 신들의 노래니까 저승의 노래니까 신곡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신곡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여행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승과 함께하는 여행이다. 그 스승이 누구냐? 베르길리우스다라는 겁니다. 자, 베르길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문인이었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지원해가지고 여러 책들을 펴내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서사시입니다. 이 서사시에 나오는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베르길리우스를 단테는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요. 스승과 함께 지옥과 연옥을 여행을 하고요. 천국에서는 자신이 사랑했던 베아트리체와 함께 합니다. 그러다가 천국의 마지막쯤에 가서는 베아트리체는 사라지고 성 베르나르도가 천국을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곡만 바라보면 정말 단테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저승 여행을 계획했을까? 대단히 천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저승 여행을 했던 선배들 이야기 있어요. 제가 신곡 전문가들의 강연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저처럼 선배들 것을 베껴왔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저승 여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화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신화를 정리한 구체적인 고전들도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죠. 네, 오디세우스가 여행한 이야기가 오디세이아죠. 자, 오디세이아 중에서 악력 키르케의 명에 의해서 오디세우스는 하데스의 집에 다녀옵니다. 그래서 그 하데스의 집에서 영혼인 어머니를 만나고요.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 등 아카이오적 전사를 만납니다. 아카이오 전사는 아가멤논을 대장으로 한 트로이를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혼을 만나고요. 또 헤라클레스와 시지포스를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시지포스가 저승에서 언덕 위에 돌을 굴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디세우스가 이미 저승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물론 오디세우스 이야기에는 뭐 지옥이니 연옥이니 천국이니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하데스라고 하는 저승을 다스리는 왕이 그 통치하는 그 세계, 이제 거기를 갔다 온 거죠. 여기 그림에도 보면 하데스를 방문한 오디세우스죠. 하데스 방문의 증거가 뭐냐면 개가 있죠. 개벌이 이게 케르베루스인데 케르베루스를 제압해야만 저승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저승 여행을 노래한 선배들 단테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베르길리우스죠. 자,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서사시를 썼는데요. 이 아이네이스란 사람은 트로이 사람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 트로이가 불타잖아요. 패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아버지를 들쳐매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오는 거죠. 거의 오디세우스의 여행 경로와 비슷해요. 그러다가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여러 이제 모험을 하는데 그 중에서 또 저승 갔다 온 이야기가 있어요. 자, 저승 어떻게 하냐면 시빌라라고 하는 무녀가 있어요. 그 나폴리 북쪽에 쿠마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시빌라라는 무녀가 있었고 무녀와 함께 저승의 동굴로 갑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케론강의 벳사공 카론을 만나고 스틱스를 넘어서 저승 입구에서 심판하는 자를 미노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레떼 강을 지나고 아버지 앙키세스를 만나죠. 그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로마 제국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고 아들과 시빌라를 문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아이네스 전체에서 지옥이 갔다 온 이야기는 꽤 적지만 그래도 이 단테는 요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서 훨씬 더 발전된 저승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와 이 아이네스 당시에는 그냥 하데스가 다스린 저승뿐이지만 단테가 살았던 시대의 저승은 바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 장소를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함께한 베아트리체가 있죠. 평생을 사랑했다고 하는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상상의 여인일 수도 있어요. 단테는 결혼하는 아내가 있죠. 근데 결혼 아내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베아트리체라는 여인을 모델로 삼아서 이 신곡에서 천국 여행을 함께 하죠. 자, 그럼 베아트리체가 누구냐? 이 단테가 한 9살쯤에 베아트리체라고는 아이를 만났겠죠. 만났는데 그냥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19살 때에 피렌체 산타 트리니타 다리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세 여인을 만났다. 그 중에서 흰 옷 입을 여인이 베아트리체더라. 그래서 10년 만에 만났는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베아트리체는 단테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잊지 못했습니다. 근데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베아트리차가 25살 때 결혼했다는 소식도 알게 됩니다. 바로 베아트리체가 다니던 교회가 여기 피렌체에 있고요. 거기서 베아트리체와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베아트리체는 오래 살지 못하고 1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뭐 아마도 에나타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죠. 당시에 에나타 죽는 여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1년 만에 죽었다는 건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베아트리체는 1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단테는 베아트리체의 사망 소식을 듣고 상당히 슬픔에 젖었겠죠. 그래서 신곡에도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보이는 듯했고 흐느낀다고 생각하게 만들 그런 색채로 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궁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죽어떨어지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것만 같았다. 이게 베아트리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낀 감정입니다. 이걸 보면 성경 구절을 일부 베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오쯤 되어 어둠에 온 땅이 뒤덮으니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의 휘장 가운데 찢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상황이죠. 정오쯤 되어서 어둠이 온 땅을 뒤덮으니 그 상황의 내용을 가져다가 단테는 그 문장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베아트리체가 다녔다는 교회는 베아트리체 무덤이 있는데 이게 무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베아트리체는 유명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묻힐 만한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뭐 후대인들이 만들었던 어쨌든 베아트리체를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 1년 만에 베아트리체는 죽고 가슴에 묻은 거죠. 단테는 평소 사모했던 여인을 가슴에 묻고 있다가 자, 고향에서 추방되어 떠돌던 그 시기에 그 삶이 어려웠던 시기에 저승을 여행한다는 이상적인 서사시를 쓰게 됩니다. 바로 스승 그리고 사모하는 여인과 저승을 여행하는 서사시입니다. 자, 그런데 저승을 여행한다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오디세우스나 아니면 아이네아스 정도의 대단한 영웅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전에 사람들은요, 그리스 신화에 많은 저승을 여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라클레스도 있고, 디오니소스도 있고, 오르페우스도 있고, 아스클레피오스도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저승을 여행했는데, 저승을 여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디세우스나 아이네아스는 신 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표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테란 사람은 자신이 저승을 여행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암시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저승, 특히 지옥을 여행한 날짜가 금요일 오후부터 부활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다음에 저승에 갔다가 부활절 아침에 부활한 그것처럼 단테도 그 시기를 묘하게 맞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뭐 그런 거기도 하죠. 이걸 읽어본 사람이라면 오 이런 모티브를 가져왔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책이 왜 대단한 책이냐, 왜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줬느냐라고 보면 이승에서의 삶에 따라서 저승이 달라지다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이거를 금서로 지정한 교황도 물론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은 이 책을 엄청나게 사랑했고요. 주교들도 이 책을 금서를 시킬 이유가 없었어요. 물론 거기 해당하는 사람, 이 신곡 안에 들어가는 해당 인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고 아마 자기 조상이거나 그러면 열받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죄를 지은 자들이라면 지옥에 간다. 또 죄를 회개한다면 연옥에 간다. 비록 거기 가서 무거운 짐 불의 정화를 지을지라도 연옥에서 시간을 보내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특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편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온갖 괴물들이 나오고요. 불로 정화라고 물의 고통, 그다음에 뭐 똥물의 고통, 바람, 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고난들이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연옥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독특한 공간, 이곳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불의 정화를 받으면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사랑이 충만한 이상향의 세계다. 천국은 이렇게 7단계 하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문맹이었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고 아까 앞에서 암송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암송하는 사람들이 암송을 해주면 광장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엔 누가 가 있고 연옥엔 누가 가 있고 저승엔 누가 가서 벌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막 박수 치고 감동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신곡이 사람들한테 각광받은 이유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에 충실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승에서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 그리고 죄를 지었더라도 교회를 잘 따르면 죄사함 받고 연옥에서 벌을 치르면 된다는 겁니다.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일반적인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었어도 교회를 잘 따르고 주교들의 말을 잘 듣고 고해성사를 잘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꼭 전해준 거죠. 그리고 민중들한테 다가가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되죠. 흥미로운 이야기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많은 영웅들, 뭐 괴물들, 저승의 구조, 그리고 고대 인물들, 그리고 당대에 있었던 여러 상인, 주교, 교황, 뭐 귀족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아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또한 중요한 건 토스카나어로 쓰여졌다는 거. 그러니까 당시에는 라틴어라고 하는 성스러운 언어로 쓰는 게 일반적인 이 지식인들의 행위였어요. 그런데 단테는 라틴어로 이 글을 쓰지 않고 당시에 토속어라고 할 수 있는 토스카나어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당시 민중들한테 읽히려고 한 건 아니고 암송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율 가군이 잘 맞게 씀으로써 사람들한테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남겨지게 되었다는 거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탈리아어가 이런 토스카나로 자리 잡게 된 계기도 되었겠죠.